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런 것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합니다. 이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힘을 주나요? 가족이 힘을 줄 수 있고요, 자녀들이 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친구, 좋은 이웃이 힘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영원하신 중보자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중보자. 고난 중에 욥은 나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도 나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죠. 그런데 친구들이 해준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욥에게 재난에 가까운, 재난이 되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친구들은 진정으로 위로해 주기 왔는데 결국 서로의 감정이 커지면서 오히려 욥에게는 재난의 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자,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하는 말과 욥의 친구들의 하는 말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의 입장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생각들이 욥의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욥과 같이 고난받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했다고 우리도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친구들과 입장이 달라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고난은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음을,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모습, 욥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는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첫째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때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세상적인 잣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이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잣대와 뭐가 다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자 세울 때도 성공한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장로 세울 때 성공한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바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나중에 주시고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를 먼저 떠돌아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원치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관심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불구덩이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에 광야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담겨진 신앙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착각은요, 고난받는 사람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공한 사람만 치켜 세워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성공한 사람만 치켜 세우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성공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고난받는 사람을 얕잡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단련하는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성도에게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특히 선교사님들은요,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 가정도 거의 빠짐없이 그들의 가정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서로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필수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자녀들이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공 필수 과목은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수해야만이 졸업을 할 수가 있죠. 선택 과목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학점만 세워지면 졸업이 가능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고난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믿지 않으십니까? 네. 제 신대원 동기가 아랍권의 선교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죠. 자, 그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할 일이 많아요. 선교지를 선택하고 집을 구하고 차를 구해야 되고 사역 계획을 하고 언어 훈련도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사역지에 가서 시작된 일은 시력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시력을 잃게 되는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자마자 6개월 동안 꼼짝 않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병상에 있던 6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정해주시고 집을 마련해 주시고 차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어요. 선교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병상에서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이 선교사가 6개월 후에 병원에서 나와서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는 6개월 동안 그냥 병상에서 계속 푹 쉬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내게 고난받고 정말 깨어날 수 없는 질병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다른 주변에 미리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선교사 가정의 필수 과정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입문 과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진짜 보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액세서리가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요?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액세서리가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렇게 아주 큰 물방울 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십억의 가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은 아주 큰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정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앙이 진정한 보석입니다. 엄청난 보석입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운석이 떨어졌잖아요. 이 한 남성의 집을 뚫고 운석이 떨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눈 보기에는 그냥 돌덩이 같아 보여요. 우리 보통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그런데요, 이 남성에게 채집가가 와가지고 20년 연봉을 제안을 했어요. 20년 연봉을 줄 테니까 그 운석을 팔으라고 했어요. 20년 연봉이라고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이 나라에서 노동의 대가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받은 대가는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석의 가치가 얼마라고 발표가 났죠? 20억의 가치가 난다고 발표가 났어요. 무려 그가 받은 것보다 12배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이었죠. 자, 이 운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운석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운석을 팔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큰 다이아몬드를 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반면에 매끈한 조약돌을 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매끈한 조약돌, 아주 매끈하고 예뻐 보이죠.
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보석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액세서리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보석을 취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면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빚을 지고 건강마저 잃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절망할 거예요. 큰 고통으로 괴로울 겁니다. 지금 욥은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욥에게 하나님의 연단이 3단계로 오고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단계죠. 오늘 말씀 속에 이 3단계가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고문당하는 모습이에요. 고문당하는 모습.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 고문당하는 모습. 두 번째 단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요, 무지막지한 검투사에게 온몸이 찢기고 부서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화려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자, 욥의 고난이 마치 모진 고문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8절에 나를 시들게 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 다 빼앗아가고 집안을 패망케 하셨어요. 종들도 다 죽게 만들고. 욥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믿는 자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이교도들처럼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짐승을 받으시지 결코 사람의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약속의 씨앗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철저히 자신을 파괴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입니까? 재정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럽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더 넘치는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 일제히 덤벼들고 욕하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약한 자를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는 고난에도 부족하셨는지 하나님은요 욥에게 검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스케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여러분, 검투사 경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될 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교만과 죄를 다 버리게 되었을 때 끝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서운해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했던 것 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고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던 것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과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욥이 매우 비참하죠?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욥은 더 담대하고 더 용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나죠. 이번에 한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 욥은 엄청나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붉어졌습니다. 한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놀라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담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중에 모든 죄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때요? 뵐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떳떳하면 당당하게 찾아뵐 수가 있어요. 욥의 내면이 깨끗하고 완전히 보석이 된 것입니다. 즉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뵐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승리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절정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땅에게 내 피를 가리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마치 피처럼 피를 흘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기를 욥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친구도 가족도 나에게 등을 돌려요.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언제든지 성도들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도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심지어 내 가족 중에서라도 선동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믿음을 도전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역을 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대면합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 얼굴을 봐주십시오 라고 언제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없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고난 때문에 영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기 위해 오셨어요. 고난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끊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영광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제 영광을 얻는 문을 열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영광을 얻게 되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광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이 더욱더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